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욕망에서 사명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일본에 와서 이렇게 참 좋은 것들 또 감사한 일들이 참 많이 있는데 어느 날 아내와 이렇게 공원을 산책한 적이 있거든요. 공원에 간 적이 있는데 굉장히 감동을 받은 모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공원에서 이렇게 어르신들이 이렇게 쪼그리고 앉으셔서 막 뭐를 하시는 거예요. 뭐를 하시나 하고 보니까 잡초를 뽑고 계시더라고요. 잔디에 정말 예쁜 잔디만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잡초들이 있으니까 그 잡초를 정말 하나하나 정성껏 이렇게 뽑으시는데 잠깐 하고 마는 게 아니라 아주 오랫동안, 그것도 무릎을 꿇고 이렇게 거의 기어다니시면서 잡초를 뽑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동이 되어서 오랫동안 이렇게 뒤에서 바라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들도 경험하실 텐데 맨션에 보시면 관리하시는 어르신들이 계시잖아요. 관리하시는 어르신들이 너무 성실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새벽에 일찍 이렇게 나올 때도 보면 그분들이 이렇게 막 바닥을 엎드려서 걸레질하고 계시는 그런 모습들도 종종 보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감사하면서 한편으로 이렇게 한국인으로서 씁쓸한 마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한국인들은 이렇게 관리하시는 그런 어르신들을 좀 무시해서 사회적 이슈와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일본은 그렇게 관리하시는 어르신들을 굉장히 존중하더라고요. 네, 존중하고 또 그분들이 이런저런 요청을 하면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그 말씀에 잘 따르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이랬으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을 품게 됩니다. 이렇게 사회 곳곳에 묵묵히 섬겨주시는 이런 분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섬겨주시는 분들이 존중받을 때 그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성경이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과 정성으로 꿈꾸고 섬기는 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함께 이루는 자가 될 수 있을까? 오늘 첫 번째 교훈은 사랑과 욕망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어쩌면 최초의 치맛바람이 일으켜지는 그런 장면 같아요. 교육 현장에서 치맛바람을 일으키는 어머니가 등장합니다. 20절, 2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 한 어머니가 두 아들을 데리고 나와서 요청을 하죠. 요청을 하는데 이 두 아들의 이름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고 뭐라고 나오냐면 세베대의 아들이라고 나와요. 성경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육신의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부를 때 그때는 사실은 별로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예. 그것을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게 베드로인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한 뒤에 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베드로를 찾아가셔요. 그리고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시거든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나셨을 때 너는 이제부터 시몬이 아니라 베드로라 게바라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반석이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가 흔들리니까 육신의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부르시거든요. 야고보와 요한도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욕망을 따라서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세베대의 아들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이 세베대의 아들들이 욕망을 따라 예수님을 섬기게 된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이 어머니 때문이라는 어머니가 마음속으로 이 제자들이 예수님 따르는 것을 기뻐하면서 지켜보기는 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신다는 것을 알자마자 어떤 마음이 들어왔냐면 내가 예수님을 찾아가야 되겠다. 우리 아들들은 주변 머리가 없어서 엄마가 나서지 않으면 일이 안 돼. 이때가 너무 중요한 때인데 아들들이 그것도 모르고 그냥 저렇게 예수님을 따르기만 하고 있어.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번에 제자들과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어떤 일이 있을 거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했냐면 이스라엘이 당시에 로마로부터 압제를 받았는데 이제 올라가셔서 로마 군대와 관리들을 다 몰아내고 예수님이 드디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왕이 되실 거야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두 아들의 손을 이끌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하나들은 예수님의 좌편에 하나들은 예수님의 우편에 꼭 앉혀주십시오 라는 청탁을 하러 그렇게 나왔던 거죠. 여러분, 어머니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 있죠. 우리 아들들이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세상의 출세와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사실 그 저변에는 사랑보다 뭐가 더 짙게 드리워져 있냐면 욕망이 드리워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욕망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고 그 욕망을 따라 자녀들에게 대물림하니까 자녀들도 교회를 다니긴 하는데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라 욕망이 자라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 아들들, 우리 딸들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그 요청이 끊임없이 듣는 소리예요. 이 자녀들이 자라나서 부모들의 믿음을 닮아서 예수님 이거 해주셔야 돼요. 저거 해주셔야 돼요. 이거 이루어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되고 그게 이루어지면 하나님 살아계시고 너무 감사하다고 하지만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때요? 하나님 저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제가 어떻게 주님을 섬겼는데 그러면서 실망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원망하고 심하면 잠시라도 주님을 떠나기까지 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주님을 향한 사랑과 우리의 욕망 사이에서 사랑이 커져야 되는데 욕망이 더 커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세베대의 두 아들만의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 2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열제자가 그래 너희들이 예수님 좌우에 앉아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아니에요. 어라? 저 자리는 내 자리인데 감히 내가 앉아야 될 자리를 저들이 차지하려고 한단 말이야? 그러는 마음이 들어서 분이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열제자는 앞으로 나서진 않았어요. 겉으로는 안 그런 척. 나는 좀 더 성숙하고 좀 더 거룩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제자가 그렇게 앞으로 나서니까 마음속 깊은 곳에 이렇게 눌러두었던 그런 욕망이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이대로 있다가는 저 자리를 내가 뺏기겠는데 그런 마음이 드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그러지 않나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고 말하는데 내 마음속에서는 자꾸 욕망이 꿈틀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 그런 척 해야지 어떻게든 이것을 좀 의지적으로 누르고 가면을 쓰고 거룩한 척, 괜찮은 척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손해를 보는 것 같으면 그러면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가끔 다투고 갈등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손해보는 거를.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이 제자들처럼 믿음을 가지고 따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해서 따른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나의 욕망을 따라 움직여가고 내 욕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도 서운해야 하고 그러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여전하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이제 우리는 주님 앞에서 한번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한번 직면했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은 진짜 주님을 사랑해서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마음속에 꿈틀거리는 이 욕망을 채워주는 도구로 여러 신앙 중에 그래도 기독교가 좋은 것 같아서 아니면 부모님이 믿어서 나도 그렇게 교회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을 진지하게 돌아보기 원합니다. 욕망이 나를 주도하는지 아니면 주님을 향한 사랑이 나를 주도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점점 더 커지기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사랑과 욕망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교훈입니다. 자리를 원하기보다 잔에 참여하기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중심에 사랑이 있는지 욕망이 있는지를 아주 핵심적으로 짚어주는 질문을 하나 하세요. 자,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22절. 자, 시작. 여러분, 이 요한과 야고보가 주님의 질문에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요한과 야고보는 자신들이 무엇을 할 수 있다고 대답하는지를 잘 몰랐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마시는 그 잔이 어떤 건지를 알지 못했거든요. 이 요한과 야고보, 세베대의 아들이라 불리는 이들에게 또 하나의 별명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우레의 아들. 맞습니다. 우레의 아들. 이들이 얼마나 다혈질인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별명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어머니 말씀대로 예수님 좌우에 우리가 앉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질문하시니까 너희들 내 잔을 마실 수 있어? 라고 질문하시니까 그냥 덥석 그럼요 예수님. 당연히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잔을 마실 수 있죠 라고 대답을 했던 거예요. 깊이 생각하지 않았어요. 질문했어야 됐어요. 예수님이 마시는 그 잔이 어떤 잔입니까? 그런데 질문도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대답해 버렸어요. 그들의 대답이요. 너무 놀랍게 이루어져요.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님의 대답이 약간 이상해요. 이들은 너희들이 내 잔을 마실 수 있어? 그랬을 때 그럼요 예수님 마실 수 있죠 하면 그래 그러면 이 잔 마시고 너희들이 내 좌우에 앉아라 이렇게 하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잔은 니네가 마실 거야 대답한 대로. 그런데 내 좌우에 누가 앉아요? 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다른 사람이 있어. 이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실망될 수 있는데 사실은 여기에 놀라운 신앙의 비밀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님 좌우에 누가 앉을지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권한이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관심이 없어요. 내 좌우에 누가 앉을지에 대해서는 주님은 큰 관심이 없어요. 우리는 자리가 중요해요. 어디에 앉아야 되지? 높은 자리에 거기에 내가 앉아야 되는데
그 자리에 늘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그 자리에는 관심이 없으세요. 주님이 진짜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누가 나의 잔을 마시는지예요. 결국 예수님께서 그래, 니들 대답대로 너희가 내 잔을 마실 거야 라고 주님이 대답하셨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야고보가 제일 먼저 마셨어요. 야고보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님의 잔이 어떤 잔이었어요? 순교의 잔이에요. 순교의 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예수님은 사실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이유가 죽으시러 가는 길이었거든요. 그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어? 라고 했을 때 야고보와 요한이 그럼요, 우리가 마실 수 있죠. 그래, 그 말대로 될 거야. 주님 말씀하셨고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먼저 야고보가 순교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들은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몰랐지만 예수님께 응답해서 대답한 대로 된 거죠. 예. 이후에 요한은 어떻게 되었을까? 기독교 전승에 의하면 요한은 끓는 기름 가마솥에 던져집니다. 예. 그러면 죽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요한이 살아나요. 요한이 죽지 않고 살아나니까 황제가 그를 반모섬에 유배를 시켜요. 그 반모섬에서 환상을 보고 요한 계시록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풀려나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당시에 박해가 굉장히 심했기 때문에 요한을 제외한 모든 제자들이 순교하게 돼요. 그 과정을 다 겪습니다. 여러분, 요한은 살았으니까 괜찮을까요? 어쩌면 가장 긴 순교를 한 사람이 요한이죠.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어려운 순교의 길을 요한이 걸었던 거예요. 이처럼 무심코 대답했던 그 대답이 그들의 삶에 이루어졌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냐면 자리에 앉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잔을 마시는 게 중요한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에서만 있는 일은 아니에요. 우리의 일상에서 특히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야 돼요. 가정을 예로 들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사랑을 하게 되죠. 예, 그러면 이제 호감을 갖고 계속 만나게 돼요. 계속 만나다 보면 어때요? 좋잖아요. 서로에게 기쁨이 되어주고 싶어요. 그러면 결혼을 약속하게 되죠. 그래서 결혼을 하기로 하고 준비하는 순간부터요, 예상치 못한 일들이 막 벌어져요. 네, 막 갈등하고. 저희 부부가 결혼 세미나를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 정말 다양한 이 어려움들을 호소하는 분들을 만나게 돼요. 그때 대부분의 문제가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의 옆자리에 내가 있고 싶어서 그래서 결혼하자고 했는데 사실 그 자리에 앉으려고 그러면 무게와 책임이 중요하거든요. 예. 그 자리에 앉아서 그냥 기쁘고 즐겁기만 한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무게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고 그러려면 반드시 희생하고 양보하고 배려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보는 거예요. 그냥 기쁘고 즐겁고 그것만 생각하다가 막상 결혼을 하려고 그러니까 양보할 게 너무 많아요. 조율할 게 너무 많아요. 그러면서 힘들어지는 거예요. 만날 때는 어때요? 연애하면서 만날 때 형제는 가장 멋진 모습으로 자매는 가장 예쁜 모습으로 만나죠. 예. 그런데 사실 가장 멋진 모습, 가장 예쁜 모습을 그냥 만들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 만들기까지의 수고가 있단 말이에요. 결혼하게 되면 그 모습을 누가 만들어줘야 되냐면 남편이 만들어주고 아내가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야 내 남편이 가장 멋지고 내 아내가 가장 아름다울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 네. 그냥 상대가 나를 멋지게 만들어줬으면, 상대가 나를 아름답게 만들어줬으면 하는 생각만 하는 거죠. 희생하고 양보하고 배려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때요? 갈등하고 다투고, 내가 연애할 때 만났던 그 사람하고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네. 왜요? 내가 섬기려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희생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결혼이 유지되는 건 자리 때문이 아니에요. 누가 잔을 마시느냐에 따라 결혼이 유지되는 거죠.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가 그래요. 그 자리가 지탱되어지는 데는 누군가가 잔을 마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이 정말 구해야 할 것은 어느 자리에 앉느냐가 아니에요. 그 잔을 내가 마실 건지. 혹시 부부가 앉아 계시면 옆에 한번 좀 쳐다보세요. 누가 잔을 드실 겁니까? 내가 먼저 그 잔을 마시기를 결단하고 또 희생하고 배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것이 오늘 말씀의 마지막 교훈으로 이어져요. 사명은 섬김을 위한 부르심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그러면 우리 막 너무 좋아요. 주님이 나를 쓰신데 나를 부르셨어. 좋아요. 그런데 그 부르심은 그냥 부르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섬기라고 부르시네요. 섬기라고. 자, 주님은 야고보와 이 요한의 요청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이 10명의 제자들이 막 씩씩대는 것을 보시면서 그 제자들을 부르세요. 자, 25절 말씀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세상 나라는 어떠냐면 집권자들이 주관해요. 권세를 부려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주관하려고 그러면 그 방식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너희 오해하고 있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라고 요구하시면서 본질적으로 변화하라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변화하라고 하시느냐? 26절, 2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섬겨야 하고요. 그리고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으뜸이 되는 사람. 그 사람이 큰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 나라의 기준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오니까 교회에서 우리의 삶이 바뀌질 않아요. 제자들이 3년이나 주님을 쫓아다녔는데 마지막 순간까지 이렇게 바뀌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서 함께하고 있는데 우리의 삶이 너무 변하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계속해서 올라가야만 한다고. 내가 더 많이 가져야 한다고. 그렇게 고집하면서 다툼을 일으키고 분쟁하는 이 제자들과 우리의 모습이 다른가요? 주님은 이에 대해서 일침하시면서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말씀하세요. 자,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주님이 오신 것, 그 주님을 인자라고 부르시죠. 인자는 특별한 의미예요. 사람의 아들. 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동중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죠. 그래서 인자라는 호칭을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오셨대요? 뭐하러 오셨대요? 섬기러 오셨다. 네.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 네. 가끔 그런 질문들을 하세요. 목사님, 제가 우리 남편 한번 바꿔보겠다고. 내가 30년째 이러고 있는데 저 인간 안 바뀐다고. 네. 언제까지 이래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너무 화가 나갖고 이분이 이제 바뀌었어. 네. 아내들이 오히려 많이 바뀌어요. 네. 아내들이 이제 막 화가 나다 보니까 강해지고 네. 세져요. 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언제까지 섬기라고 하세요? 네? 죽을 때까지. 네, 죽을 때까지. 남편도 마찬가지. 네. 우리 아내들, 정말 이 아내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하는 걸 언제까지 해야 돼요? 네? 죽을 때까지. 섬김에는 유효기한이 없어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셨잖아요. 내가 죽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유효기간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30년 했는데 더 해야 돼? 안 죽어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네. 죽으면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네. 주님을 믿는 이 신앙의 길은 다른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오르신 그 예수님을 따르는 길, 죽으러 가시는 그 예수님을 따르는 길, 섬기고 희생하시는 그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바로 예수를 따르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훈련하는 곳이 어디냐? 연습하고 훈련하는 곳이 교회예요. 교회.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 뭐 해야 되냐면 섬기셔야 돼요. 네. 교회 오면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네. 교회 올 때 서비스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집사님 주보 이거 어디 있어? 막 이렇게 흔들면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은 한 시간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지만 이 자리에 앉기까지 희생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어제부터 이 주보 준비하고 파워포인트 악보 만드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리고 교회 곳곳을 깨끗이 청소하시는, 요즘 얼마 더워요. 그런데 땀 뻘뻘 흘리시면서 교회를 청소하시는 분들 계세요. 아침 일찍 오셔서 촉박한 시간이잖아요. 찬양을 준비하고 음향과 영상 세팅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앉아 계시는 이 자리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한 분 한 분이 의자 다 놓는 거란 말이에요. 이 여름에, 한여름에 이거 세팅하느라고 에어컨이 있어도 땀이 뻘뻘 흘리시는 분들 보면 너무나 죄송하고 안타까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올라올 때 1층부터 안내하시고 통역하시고 목자로, 행정으로, 재정하시는 분들은 한 5시까지 못 가신단 말이에요. 예배 끝나고도. 그렇게 곳곳에서 섬기시는 분들이 계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편하게 앉아서 예배드리는 자리는 결코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편하게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예배는 1시간의 퍼포먼스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1시간 예배드렸다고 내가 예배 잘 드렸어. 오늘 참 은혜로 왔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진짜 예배는요, 그런 게 아니에요. 구약시대에 예배는 제사였죠. 제사를 드릴 때 꼭 필요한 게 뭐예요? 빈손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뭘 가지고 갔어요? 제물을 가지고 갔어요. 제물은 어떻게 해서 준비했나요? 1년 동안 가장 최상의 것을 가꾸고 길러서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거예요. 양을 기르면 정말 흠이 없고 점이 없도록 애지중지해가지고 최고의 상태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게 그게 제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금 드려야지. 오늘 얼마 드릴까? 지갑 열어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꺼내가지고 헌금통 오는데 허겁지겁 이렇게 드리기도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정말 최상의 것을 준비하셔야 돼요. 예물만이 아니라 삶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루하루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제물로 우리가 산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니까 그렇게 흠이 없이 점이 없이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최고의 희생과 섬김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게 진짜 예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땀 흘려 수고하십시오. 섬기세요. 네. 교회 오면 섬김을 받기만 하시면 안 돼요. 섬기셔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섬기는 이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시는 거예요. 네.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렵고 때로는 더 많이 고개를 숙이고 그래야 하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릇으로 저와 여러분이 빚어져 가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훈련되어서 가정에 가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훈련되어서 우리가 일터로 가면 그 일터는 건강하고 거룩한 일터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돼요. 그리고 그런 공동체들이 곳곳에 역사하는 국가는 건강한 국가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세상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희생하고 섬기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주관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오늘 주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희생하고 섬기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세우신 그 사명의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해 섬기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그렇게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희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배려하고 양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가 나타나야 돼요. 주님은 그렇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시고 그 일을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신 거예요. 우리의 매일매일이 그렇게 섬김을 훈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제자들로 세워져 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나오는 통로로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동경 지구촌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송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내가 사랑을 따르는 자인지 아니면 욕망을 따르는 자인지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까지 우리는 자리를 따라왔던 사람이라면 주님, 주님의 잔에 참여하기를 기뻐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사명자입니다. 우리를 세우신 이 자리에서 대우받고 또 높은 곳에 서기보다 섬김을 실천하고 희생하고 양보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런 진짜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욕망이 나를 움직이고 있었음을 주님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는 여전히 세상의 원리와 법칙을 따라서 높은 자리를 원했고 더 많은 것, 더 강한 것을 구하는 자였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은 누가 자리에 앉기를 원하기보다 누가 잔에 참여할지에 관심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도 주님을 따라서 우리의 관심사가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도 기꺼이 이 희생의 잔, 고통의 잔, 배려의 잔, 양보의 잔을 마시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사명은 섬김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죽기까지 섬기셨던 주님처럼 주님, 우리도 끊임없이 섬기고 섬기고 또 섬겨서 희생하고 희생하고 또 희생하게 하시고 배려하고 양보하게 하셔서 오늘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우리의 사회가, 우리의 국가가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아버지여, 여전히 욕망을 따르는 이름에 머물고 있다면 아버지여,
우리가 사랑의 이름으로, 사명의 이름으로, 섬김의 이름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주여 주여 부르지만 아버지, 주님을 나를 위하여 이용하려 했을 뿐, 아버지 하나님, 나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신앙을 이제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자리를 탐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아버지, 주님의 잔에 참여하기를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잔에 참여하는 것이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일이지만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 잔에 참여하셨듯이 아버지여, 우리도 기꺼이 주를 따르며 아버지 하나님 죽기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상이 변화되는 것은 섬김을 통하여, 사랑을 통하여, 희생을 통하여 변하는 것임을 주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우리가 사랑하게 하시고, 끝까지 섬기게 하시고,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견디며 이해하며 양보하게 하여 주시사,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과 일터와 우리 사회가, 우리 학교가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주님의 사랑으로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걸음을 따르는 삶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이 땅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아버지 하나님 그 축복과 은혜가 섬김을 통하여, 양보를 통하여, 희생을 통하여 온전히 이루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곳곳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로 나와 진정한 구원과 회복과 치유와 변화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말하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주여 주여 부르지만 진정으로는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고 여전히 나의 욕망을 채워주는 도구로 주님을 부르고 있었고 그런 수단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면 주님,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를 성령으로 돌이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전히 자리를 원하는 자라면 이제는 잔에 참여하기를 기뻐하는 자로 우리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사명은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우리의 가정을 원망하고 우리의 일터를 원망하며 사회와 국가를 원망하고 다른 이들을 탓합니다. 그러나 주님, 가정이 행복해지는 원리는 섬김에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가 변화되는 원리는 섬김에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섬김을 받으려 하기보다 섬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누군가의 희생 위에 서려고 하는 것보다 희생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만 나를 기억해 주시면 족하다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묵묵히 주님이 세우신 자리를 지키며 때로는 눈물로 무릎으로 이 자리를 지켜내어서 주님,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양보로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의 교회가 살아나며 이 사회가 건강해지고 우리의 일터가 충만하여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곳곳마다 이루어지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늘보좌를 버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따라 사랑과 욕망을 분별하고 자리를 원하기보다 잔에 참여하기를 원하며 그리고 우리의 사명이 섬김이요 희생이요 배려요 양보임을 깨달아서 이 땅 곳곳에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걸음걸음 위에, 그리고 섬김의 공동체가 되어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동경 지구촌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일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섬김의 자, 모든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섬김의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